기생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가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번역가거든요. 세계에서도 가장 잘 된 성경 번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성경 번역가들이 기생 라합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 원어, 이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성경에 한 10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기생이 아니라 창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 외에는 모두 다 창녀라고 모든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prostitute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창녀 라합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수준이 꽤 괜찮은, 그리고 좋은 일을 한 기생들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된 적은 있지만, 글쎄요, 제가 뭐 지식의 한계가 제한적이니까요, 제가 본 책이나 제가 본 정보 속에서 창녀가 자랑이 된 케이스는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창녀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이 된 케이스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파상이 지었던 소설 가운데 비계덩어리라는 책에 보면 불드쉬프라는 창녀가 꽤 괜찮은 여인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가상적인 인물일 뿐인 것이죠. 가상의 인물 가운데 창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존재로 쓰임받은 적은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 인물 가운데 창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된 적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그것도 성경 가운데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떡하니 창녀 라합,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창녀라면 사람들에게 한 번도 존경받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라합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일을 감당했기에 그 사람이 성경에 아주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이름을 올려놓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녀의 삶에서 믿음의 영웅의 삶으로 삶을 역전시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탐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다닐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낮에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같이 다니지만 숨어 다닐 장소를 찾다 보니 어두컴컴하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매춘굴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춘굴에는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생각보다 잦았고, 가끔씩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숨기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매춘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안면이라는 게 존재하고 행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색을 보면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밖에 사람인지에 대해서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요, 한인타운에 있는 미국에 가보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금방 온 사람인지 교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행색을 보면 표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이 정탐꾼들이 탄로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춘굴로 군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접대해주고 탈출구까지 마련해 주어서 이 사람을 살려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단순하게 이 기생 라합은 사람들에게 그냥 생명의 정탐꾼의 은인 정도가 아니라 교두보를 마련하게 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예비해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 그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 여기에서 바로 라합의 믿음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자, 첫 번째, 라합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네, 라합이 정탐꾼을 왜 숨겨주었을까? 여호수아 2장 10절 상반절을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라합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쫓아야 산다는 것을 들어서 깨닫게 된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사람이에요. 11절 또 보시죠.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자, 그렇죠? 우리가 보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듣자마자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셨나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신앙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철저하게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들었던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내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가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 모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에 항상 없는 사람이 딴소리 합니다.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딴소리 안 하는데 도마가 그 모임에 있지 않으니까 딴소리를 하게 되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예수님 죽으셨어. 죽으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셔? 그랬더니 아니야, 살아나셨어. 그렇게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나서 그렇게 믿을게. 이런 이야기를, 엿따위 이야기를 도마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못 믿겠다면 내 상처를 다 보여줄게. 그리고 상처에다가 네가 체험할 수 있도록 손을 넣도록 해줄게. 그리고 나서 차라리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 같으면 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내가 너. 도마 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상처를 내어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네 손을 넣어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렴. 그렇게 만졌을지 손을 집어넣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다. 체험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훨씬 더 복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어보는 것이고 걸어가보지 않는 길을 믿어보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길이지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의 진단이. 예수님의 진단하고 딱 맞잖아요, 지금. 라합의 믿음이 뭐죠?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크기대로 라합은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 충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겠습니까? 교리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안 봤단 말이죠. 방언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가보지 않는 길을 정말로 믿는 것이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계산했지만 그 계산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라합은 보지 않았지만 듣고도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네,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은 그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은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낭중지추가 어떤 말이죠? 그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송곳이라는 건데요,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여러분 바구니 헝겊으로 만든 주머니에다가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잘 키워내면, 실력을 잘 키우고 내가 막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막 나서지 않아도 실력을 잘 키우고 나면 나중에는 어느샌가 세상이 다 알아준다는 것이죠. 낭중지추라는 말입니다. 실력이 있는 자들은 언젠가 그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과 행동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지식이 당연히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행함이 강조되어 있겠죠.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특별히 이 행함의 대표주자, 행함의 국가대표 2명을 소개합니다. 누구냐? 첫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대표, 국가대표 2명을 소개하는데 한 명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기억하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당연하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려고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새벽 일찍 떠납니다.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돼요. 3일만 저에게 밀미를 주시면 안 돼요. 말미를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벽 일찍, 아니 아들 잡는 게 뭐가 좋다고 새벽 일찍 떠납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첫 번째 대표주자, 첫 번째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뜻밖의 인물이 국가대표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크호스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라합.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국가대표 2명,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라합을 성경에서는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작았겠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택함받은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은 유대인들인데 자신 가운데 대표, 국가대표가 등장한 게 아니라 용병 한 명이 와가지고 국가대표가 떡하니 되어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국가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정탐꾼을 접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접대했다. 뭐 했다? 접대했다. 먹이고 입혔다는 것이죠. 여기 접대했다는, 대접했다는 말이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느냐? 중요한 핵심적 써있는 장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단어가 휘포데코마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요, 삭개오는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도 표면적으로는 비웃지 않는 자리, 그래서 그에게는 세리장이 자리였고 돈이 자랑이었습니다. 최소한 돈을 벌고 세리장이 되자 자기 앞에서 자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세리장의 지위와 돈은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대접하고 접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삭개오는 파산입니다. 세리장의 직위는 내려놔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그리 다 없어지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랑을 포기해야 해서 행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단어, 그게 휘포데코마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대접하였을 때 라합이 그냥 대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대접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떨어질지, 자신의 가문이 망할지, 자신의 모든 집안이 멸문지화될지 예상하고 있지만
들키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고 그들에게 대접했던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이방인이 그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은 라합을 믿음의 영웅장에 등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했던 라합이 어떻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예수님 족보가 등장하는데 5절 봅니다. 5절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몬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들어갔던 그 사람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라합에게 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쭉 연결되어서 4대가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방인, 창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왕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그 반응 위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혈통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왕이 라합을 통해서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등장하는 쓰레기통에 살던 그녀의 인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려도 어쩔 수 없는 창녀였습니다. 그는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로 시작했지만 그는 듣고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결단 믿음의 행동을 행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 역정이 어디 있습니까? 창녀로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다가 끝날 인생이었지만 늙으면 저기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행하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들려진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증명해 보이시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세상이고 보이는 것은 당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면 아멘 하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송곳은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라합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